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하기를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시다, 물론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면 안 되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죽은 자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그것이 임마누엘이요, 오늘 나사로를 살린 의미의 목적이다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28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된 원고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르다는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리아를 부르러 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도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마르다를 만났던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뛰어갈 때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조문객들은 그녀가 울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고 더하기 위해서 함께 따라 나선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마르다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고 통분히 여기고 민망하게 여겼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기도 하셨습니다. 죄값이 얼마나 슬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보지 않고 믿는 수준에까지 이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크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통분히 여기고 눈물을 흘린 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슬픔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요, 죄성이 삭제된 죄성이 없는 진정한 인간, 참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 모습을 성경에 세 곳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1장 35절과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던 누가복음 19장 41절,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내용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감정은 그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악된 인생이지만 흠도 티도 없는 은성을 입으신 주님, 그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질 수 있었던 것도 흠도 티도 없는 인성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잡혀있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생들의 병고와 죽음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 앞에 서 있었지만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퍼하는 그들이 측은하여 더욱 안타까워 하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인간들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자기 것으로 여겼던, 자기 것으로 알았던, 자기 것으로 삼았던 우리의 하나님이요, 만약 그들이 예수께서 자신들의 그러한 슬프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훌고만 있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울고만 있어야 합니까? 주께서 내리신 은혜로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여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기쁨을 주기 위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비록 우리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영광을 얻어내고 소망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이요, 그 영원한 삶의 모형들이며 모든 슬픔과 고통은 우리에게 약속된 기쁨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와 뜨거운 감사로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영광된 평강의 삶이 사라지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더욱 주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그가 이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었더냐. 참으로 이방요 초서였습니다. 사악한 사탄의 종들이 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인도된 주님은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했으면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적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이 임마누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성찰해 봅니다. 따라서 그녀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유대인들은 최소한 사흘 동안에는 장사 지내지 않는다는 풍습이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떠들다가 혹시라도 몸속으로 다시 들어올 줄로 알고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넘어가면 의학적으로도 다시 소생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과 증거 때문에 그 풍습이 지금도 전해 내려와서 사흘장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흘은 이미 끝났고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풍습대로 사실상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이란 아무리 비단 같은 신앙을 고백해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인가를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이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하신 책망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 앞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영광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마리아와 마르타 같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실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고 들으신 것을,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기도는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요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까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전생애가 그렇듯이 자기 백성을 위한 삶이었음을 확실하게 증명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43절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요나 교회 성도들아 일어나라. 이 말씀은 인류 역사의 최초로 그보다 더 큰 권위가 없는 위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오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일어나라는 이 말씀에 나와 여러분도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차오름에서, 모든 죽음에서, 모든 고통에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삶으로, 임마누엘의 삶으로, 성령의 간섭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우리가 부활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일어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서 죽기도 전에 산 자는 영원히 함께 살리라고 하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죄의 종 노릇을 했던 우리를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종 노릇 했다는 말은 사탄에게 꽉 메어서 시키는 대로 끌어다니고 복종했는데,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를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간섭하심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거울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빛이 되도록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탄을 늘 이제는 거부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사망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증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아니라도 늘 드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도덕적인 잘못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완벽한 것이 정상이 아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최고의 기관인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보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적이 없다. 내일이면 밝혀질 일들을 가지고도 아니라고 잡아떼는 것을 보면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넘어지고 잘못되고 실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마치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사과하기 싫어하고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결국은 차라리 자살해서 죽을지언정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형편이 아닙니까? 사탄에 대한 거부 반응, 내 안에 있는 잘못들의 인정,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간섭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탄의 거절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말하고 성화되어 간다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나사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우리 스스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수단으로도 전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사탄의 역사를 거절하는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요, 살아난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힌 증거인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고는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신비한 비밀을 나와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얻어낼 수 없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독단적인 결단과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베푸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바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고 죽음의 들어옴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생사를 해탈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면서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죄악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고 은혜를 바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생사를 초월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담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사적으로 보면 모든 순교자들은 바로 이러한
생사해탈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일어나라 나사로야, 광주 연화교회 성도들아, 한국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